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요나야,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요나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저 악한 니느웨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요나의 이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요나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이건 정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니느웨로 가지 않는 것이 더 정의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정반대로 행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의 가장 아래 칸에 들어가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키시고 선장을 통해 책망하시고 요나를 코너로 몰아가셨죠. 요나는 자신을 바닷속에 빠뜨리게 했고 결국 물속에 빠져 죽는 듯 했으나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집어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 그 스올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 밑바닥에서,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시편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2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이 자연 만물, 저 동식물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물고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냈습니다. 자, 보십시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나는 죽었구나, 나는 스올의 뱃속에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요나가 3일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살아났습니다.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부활했습니다. 깜깜한 어둠에 둘러싸였던 요나가 이제 다시 빛을 보았습니다.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갔던 요나가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그의 삶이 반대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향했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또 반대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나를 다루시는가, 우리 오늘 함께 살펴봄을 통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로 3절 말씀 읽어보는데요, 제가 1절 2절 읽고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금방 읽었던 이 1절로 3절 말씀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1장 1절 2절 말씀의 리바이벌입니다. 반복입니다. 했던 말씀을 똑같이 하나님께서 해주시죠. 제가 읽어드리면 1장 1절 2절을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똑같죠.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똑같습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른 점도 있지만 내용이 상당히 유사하고 히브리어로 보면 똑같습니다. 이전에 1장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정반대로 행하여 나아갔지만 3장에서 보면 두 번째로 말씀을 받은 요나는 이제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포기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큰 성읍이다라고 하는 말은 규모로 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일은 제게 너무 큰 일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니느웨는 중요한 성읍이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도 니느웨의 당시의 어떤 역사적 기록을 보면 당시 인구가 한 60만 명 정도 됐다 그래요. 지금은 60만 명이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지만 이 고대 사회의 60만 명이라면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가 니느웨였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에게는 거기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니느웨를 포기할 수 없었고요. 또 하나 요나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에게 이런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요나는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나는 니느웨로 못 갑니다 라고 할 만큼 방탕한 선지자가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불순종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못돼 먹은 요나를, 이렇게 나약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더 크게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못나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불순종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약해져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두 번째로 요나를 사명의 자리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불순종함에도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그 불순종한 상태에 내버려 두지도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 불순종한 요나를 포기하지도 않으시지만 그 불순종한 상태에서 내버려 두시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요나를 저 스올의 뱃속에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우리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시험하셔서 우리를 결국에는 순종의 자리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우리한테는 너무 힘들죠. 여러분 우리 주기도 기도할 때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 기도하지만 물론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테스트가 있고 하나는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혹, 유혹이 있죠. 미혹, 유혹은 사탄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테스트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생들 시험 치잖아요. 시험을 왜 치는 겁니까? 왜 쳐요? 아유 표정이 안 좋은데요. 시험 얘기하니까.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적이 몇 점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외우고 암기하고 함을 통해서 내 것이 되게 만드는 과정이 시험입니다. 근데 힘들죠. 시험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죠. 다음 주에 우리 성경 퀴즈 대회 하는데 시험입니다. 시험 들지 마세요. 근데 시험이에요. 왜? 점수가 나오거든요.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표정을 보니까 뭐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러시는데 준비하셔야 됩니다.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고 암송하고 익히고 다시 범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죠. 내게 남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한테 유익한 게 되죠. 요나의 시험, 요나의 3일 동안의 스올의 뱃속에서의 시험은 요나를 순종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훈련의 기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의 자리로 세우셔서 며칠 동안 일정 기간 동안 훈련시키시죠. 여러분 예를 들자면 저는 군대를 한 이제 20년이 훌쩍 넘었어요. 20몇 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제가 이런 말 하면 참 그런데 우리 교회에 해병대 출신들이 꽤나 있거든요. 우리 문성민 청년 그리고 우리 박지훈 청년도 해병대 출신이에요. 여러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저분들. 무서운 분들인데. 저는 군대에서 훈련소 때 처음에 막 정신 하나도 없잖아요. 막 처음에 가니까 막 여러분
저는 뭐 교회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욕을 별로 못 들어봤거든요. 물론 중학교 때 막 이렇게 욕하다가 고등학교 들어오고 대학교 들어가서 욕을 별로 못 들어봤는데 군대 가니까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욕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받는데 제일 뭐 여러 가지 힘든 훈련들이 많죠. 유격 훈련도 힘들고 뭐 행군도 힘들고 힘든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은 군장을 메고 이제 1.5km 구보를 하는 거예요. 해보셨습니까? 우리 남자분들 해보셨어요? 우리 김창기 청년 해봤다는데 해병대도 아닌데 고개를 끄덕이는데 예. 군장이 여러분 뭐냐 하면 그 전쟁이 나면 이제 당분간 먹고 살 수 있도록 모든 짐을 다 이제 매는 거예요. 거기에는 모포도 있고 이불도 있고 뭐 삽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게 한 20kg 됩니다. 근데 20kg는 다 안 해주고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줘서 한 10몇 킬로 정도 되는 군장을 메고 1.5km를 뛰는 거예요. 여러분 1.5km를 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군장을 메고 뛰면 숨이요 막 넘어갑니다. 숨이 막 넘어가요. 처음에 그 여러 번 하거든요. 매주마다 하거든요. 이걸 메고 뛰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저질 체력, 지금도 저질 체력인데 그때 당시에 저질 체력이기 때문에 난 더 이상 못 뜁니다 하고 제가 낙오가 됐죠. 근데 그때 한 소대원의 한 반 정도가 낙오됐던 것 같습니다. 그 낙오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리 오라는 거죠. 그래서 엎드려 뻗쳐 우로 굴러 좌로 굴러 뭐 있는 욕 없는 욕 다 먹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주에 또 해요. 그 다음 주에 또 합니다. 계속 우로 굴러 좌로 굴러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뭐 배꼽에 배기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그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훈련소가 몇 주 차죠? 몇 주차까지 있죠? 요즘에 모르겠습니다. 제 때는 한 7주 차인가요? 뭐 있었던 것 같아요. 7주 차쯤 되었을 때 여러분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통과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여러분 제 말을 듣고 있어요? 뭐 멍한 표정을 짓고 계신데 제가 통과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유은아 통과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통과했어요. 아빠를 못 믿네. 제가 통과했다고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소대원들이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대장 그 욕도 잘하고 막 멱살 쥐고 욕도 잘하고 너 미쳤어 막 이런 말도 막 듣고 이렇게 막 하니까요 되더라고요. 근데 그 분대장이 그 조교가 너무 무서웠어요. 정말 눈도 확 찢어지고 얼굴도 새까매가지고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분대장은 그 조교는 사람들을 탈락시키기 위해서 이 정도 안 되면 너희들 다 뭐 탈락이야. 탈락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1.5km 구보를 시키는 겁니까?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죠. 1.5km 군장을 메고 뛸 수 있는 체력과 정신력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 조교는 나쁜 조교가 아니에요. 그죠? 때로는 욕하고 나를 힘들게 하니까 때로는 밉지만 선하고 좋은 조교죠. 그리고 나중에 그걸 통과한 제가 뿌듯한 거죠. 내가 건강해진 거죠. 훈련소 삼시세끼 밥 먹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운동 계속 시키니까 되는 거죠. 제가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훈련시키셔요. 하나님도 우리를 믿음의 훈련소에 넣으시고 어느 정도 수준의 순종의 수준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과정이 힘들고 그 과정이 어렵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가 더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고 가실까요? 여러분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주제들이 있지만 뭐 다 하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그냥 우리 뜻대로 살게 만드시면 너무 좋잖아요. 내가 살고 싶은 어떤 방향들과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사사건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서 구원받나요?
오, 맞아. 우리 하람이 대답을 우리 하람이 너무 대답을 잘해요. 아니 이걸 어떻게 맞췄지? 여러분 순종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하람이도 알아요. 근데 대답을 왜 못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나약해져도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죠?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뭔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것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거듭난 성도라면 그런 것 좀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아니 몇 가지씩 있어요. 내가 순종해야 될 거. 목사님 만나면 꼭 이 말을 할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순종한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의 시간이 빼앗겨요. 여러분들의 어떤 에너지가 빼앗겨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빼앗겨요.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막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고요.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텐션을 유지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뭐냐면 그렇게 순종했을 때 생각보다 내 시간이 안 빼앗기네. 생각보다 내 에너지가 빼앗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이 나네. 생각보다 더 기쁘고 감사하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신 분들이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렇다고요.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이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괴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봐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는구나. 순종했을 때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였죠? 그것 외에 다른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그 아담과 하와에게 풍성히 주시기 위함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뱀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야, 하나님이 너 이용하려고 저거 먹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될까봐 하나님이 너 이용해서 너 종처럼 만들어서 하나님 시키는 거 하고 그렇게 종으로 만들려고 저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나님께 순종하지 마. 네 뜻대로 살아.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뱀이 말했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 한번 해볼까요? 오늘 분위기가 왜 좀 이렇게 좀 적막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는 것이다. 우리 어린이들은 설교 노트에 이걸 쓰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폭군처럼 내가 널 만들었잖아. 너는 나에게 순종해야 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잖아. 너는 나한테 무조건 무릎 꿇어야 돼.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풍성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나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주보를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의 형식보다도 아름다운 찬양보다도 그 어떤 제물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결국에는 순종의 자리까지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실 거예요. 안 되면 훈련이라도 시켜서. 그런데 요나는 아직 온전히 순종하진 못합니다. 순종하는 신용만 할 뿐이에요.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
니느웨는요, 앞에서 우리 본 것처럼 사흘 길을 걸어야 다 돌아볼 수 있는 큰 성읍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며칠을 전도했습니까? 단 하루. 왜 하루만 했을까요? 싫어서. 싫은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기는 싫습니다. 그런데 안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고 왔어.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하루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풍성하게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딱 5마디 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5마디. 히브리어도 봐도 5단어입니다. 짧게. 그러니까 뭐죠? 대충 한 거예요. 대충.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무너집니다. 40일 지나면 니느웨 무너집니다. 이렇게 그냥 대충대충 한 거예요. 아니, 하려면 제대로 사람 붙잡아 놓고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왜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시는지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근데 요나는 대충 합니다. 대충. 억지로 한 거죠.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꼴을 못 보겠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억지로 하는 순종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언제나 기쁘게 다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아니면 교회의 치리와 관할에 여러분 언제나 즐겁게 순종하십니까? 아닌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연말이 되면 마음이 두근두근해요. 목사님, 내년에는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까 봐 마음이 두근반세근반합니다. 제가 그럴 때는 여러분들의 눈을 안 마주쳐요. 눈 마주치면 얘기할까 봐. 순종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려워요. 말씀 지키는 게 너무 어렵고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내 시간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우리는 언제나 즐겁게 순종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피곤하고 힘들지만 순종하려고 하는 그 애씀과 노력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또 억지로라도 하는 그 순종도 나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기 싫은데 그래도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한번 해봐야지라고 했을 때, 이거 할만한데, 이런 또 기쁨이 있는데 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시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 가세요. 언제나 내게 기쁨이 넘쳐서 내가 이거 하고 싶어. 나 이런 봉사도 하고 싶어. 나 이런 헌신도 하고 싶어.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질 않습니다. 억지로라도 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순종해야 될 그 무엇 생각해 보세요. 아직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아직 물질도 안 될 것 같고 내 상황도 안 될 것 같지만 억지로라도 하는 신용이라도 해보십시오. 거기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열매가 주어져요.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5마디의 전도를 하는데 열매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막 찾아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돼요. 여기에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는데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최근에 나온 렉셈 주석이라고 거기 보면 이제 자료가 있고, 또 다니엘 티모라고 하는 신학자가 성경 고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왜 이 니느웨 사람들이 급격한 이 회개의 상황을 맞이했는가. 여러분 좀 만화 같잖아요. 무슨 요나가 대충대충 전도했는데 막 국가적인 회개가 일어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당시에 니느웨가 여로보암 2세 때인데 그 시기에 아수르가 내분이 일어난 겁니다. 내전이 일어난 겁니다. 아수르 안에서, 니느웨 안에서. 그래서 기근도 발생했고요. 여러 가지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BC 763년에 계산을 해보니까 이때 니느웨에 계기일식이 일어나요. 성경에는 없는 내용인데 계산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BC 763년에 니느웨에서 계기일식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 이런 계기일식들을 불길한 징조로 여겼지 않습니까? 해가 갑자기 깜깜해지는 이런 상황을.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낯선 선지자 한 사람이 나타나서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어쨌든 저는 나름 의미가 있는 연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 요나의 어설픈 전도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5절 6절 보십시오. 제가 5절을 읽고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라고 우리 성경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 말씀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입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이 말 정도를 들은 게 아니라 요나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왕이 일어나서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회개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통회 자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복음주의 학자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런 니느웨가 회개했다면 어떻게 북이스라엘을 이후에 침공을 했을까?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었을까? 진짜 회개한 것이 맞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나름 설득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전체적인 요나서의 맥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들이 온전한 회개를 한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일시적이고 상황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한 것은 분명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니느웨 왕까지도 이 요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7절 8절 7절을 제가 읽고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이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진중한지 모릅니다. 베옷을 입었어요. 전 국민들이 베옷을 입었습니다. 심지어는 짐승에까지도 베옷을 입혔습니다. 아니, 짐승이 무슨 회개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런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행한 것이 다 죄였습니다. 저 짐승들, 여러분, 니느웨에 있는 짐승들이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다 빼앗아 온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다 빼앗아 잡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도 이런 도둑질에 의해서 행한 것입니다.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유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합니다. 게다가 먹지도 않고요, 금식하고요. 여러분, 회개하면서 금식해 보신 분 여기 계십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금식도 했어요. 물도 마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금식기도 하시는 분들 물은 마신다고요. 근데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전적인 회개. 그러니까 물론 형식적일 수 있으나 어쨌든 일시적으로 전적인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요. 9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뜻을 돌이키십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오후에 우리 개혁신앙 강좌 때 구체적으로 한번 공부해 볼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흥미로운, 저는 생각할 때 가장 유머가 많은 책이 다른 책들도 있지만
요나서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유머가 많이 담겨져 있다. 재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서는 누가 읽었을까요? 요나서는 느느웨 사람들이 읽었을까요? 아니면 바벨론 사람들이 읽었을까요? 아니면 저 애굽 사람들이 읽었을까요? 이 요나서를 누가 읽었겠습니까? 나중에 니느웨에서 돌아온 요나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읽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 유다 사람들도 이 요나서를 읽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이 책을 읽을 때, 요나서를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요나서의 1차 독자들이 가졌던 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거든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록됐지만, 브루스 월키라고 하는 탁월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구약 신학이라고 하는 아주 어마무시하게 두꺼운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이 책에 보면 요나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는 이스라엘을 규탄한다. 만일 여호와께서 긍휼과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에 악한 니느웨 사람이 요나의 심판 신탁에 반응하여 회개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스라엘의 요나보다 더 훌륭한 선지자들, 즉 아모스나 호세아나 이런 사람들이 요나와 동시대의 그 선지자들입니다. 나중에 또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이런 선지자들 아래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더 그들을 사랑하셨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니느웨를 용서할 만큼 은혜가 풍성하다면 이스라엘아, 너희들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얼마나 더 풍성하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보시면 요나서와 예수님은 이방인이 기꺼이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그들의 완악한 마음에 대하여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또 그들에게 시기하는 마음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한다. 이것이 요나서의 기록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들이, 아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신다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네. 그러면 우리도 용서하시겠네? 라고 생각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요나서를 기록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섬겼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섬겼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섬겼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금송아지로 섬길 거야 라고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그러면서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한 것이죠.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회개할 줄을 몰랐어요. 자기들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고 또 아수르를 통해서 긴장하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왜 이렇게 강박하냐? 저 아수르도 회개하는데, 저 니느웨도 회개하는데, 너희들은 내가 좋은 선지자들. 여러분, 요나서는 굉장히 짧습니다. 이 요나가 전한 5마디로 회개했다고요. 그런데 아모스서를 읽어보십시오. 호세아서를 읽어보십시오. 훨씬 더 많은 말씀이 이스라엘에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구나, 이 강팍한 자들아 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요나서에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1절, 우리 주보를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었느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음에. 아멘. 예수님께서 요나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약 한 700년이 지나 예수님께서 요나의 이야기를 끄집어 오시면서 니느웨 사람들이 당신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니느웨 사람들은 5마디의 말씀 듣고 회개해서 저렇게 통해 자복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보다 더 큰 선지자인 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회개할 줄 모르는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더 큰 책망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밖에 없었습니다. 구약 가운데 예수님을 뚜렷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이 그들에게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깨달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죠.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신구약 66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뿐만 아니라 2000년 동안 주옥 같은 성경의 해석들을 우리는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순종하기를 지체하는 거예요. 순종하기 싫은 것이죠. 여기까지만. 난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건드리지 마세요. 제 바운더리를 하나님 건드리지 마세요. 제 삶을 건드리지 마세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나님 섬길 거예요. 제 뜻대로 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니까요.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행동으로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를 책망할 겁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강박하냐.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어거지라도, 억지로라도, 신용이라도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어거지로 억지로 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위선이며 가식이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과 헌신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언제요? 여러분, 그게 되던가요? 안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끌어당겨야 여러분들은 겨우겨우 움직이는 죄인들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치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의 기회를 뜨문뜨문 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그런데도 우리가 강팍하게 내 삶, 내가 원하는 적당한 정도의 신앙 수준을 유지하려 든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만이 될 것입니다. 그건 죄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것을 주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순종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라든지, 이 요나를 얘기하자면 누군가를 용서하는 거죠.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십시오. 또 하나님 일에 헌신하라는 겁니다. 뭔가는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이거는 해야 되는데 근데 아직은 좀 못하겠어 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어거지라도 순종해 보십시오. 억지로라도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순종을 이루어 가려 할 때 반드시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우리의 순종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8절을 읽고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온전한 순종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 온전한 순종의 공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데요, 그 순종하는 사람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것이죠. 이런 방향으로 우리는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면서 그 순종의 열매를 맺으시는,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